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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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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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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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를 위해서 안성균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독했던 더위와 무성했던 진녹색 나뭇잎이 이제는 더더욱 붉어지고 마치 당장이라도 눈이 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찬양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은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고 때론 세상 헛된 욕심의 눈길을 빼앗아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하고 즐거움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맹세하고 고백했던 수많은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멋대로 계획하고 불순종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저희의 삶이 순백처럼 깨끗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마지막 추수 계절이기도 합니다. 분주한 들판거지의 들판을 보듯이 삶의 추수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우연히 보았던 우리 성도가 이 시간 더더욱 생각납니다. 젊을 때는 교사와 찬양가로 봉사와 헌신했던 성도가 이제는 자기 몸 하나 가눌 힘이 없어 병상에 의지한 채 엷은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의지와 없기는 병마와 싸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며 또한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저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10월 31일은 신광교회가 기름 부은 종 새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 일꾼으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더불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과거는 잊고 생동하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 원하오며 전파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삶에 귀중한 영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물질과 목소리, 몸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저들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마음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장로 임직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10월 31일 주일 낮 12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시부터지요.
그러나 이제 11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12시부터 바로 예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식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별도로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는 없고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길으면 한 40분, 4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 거의 없이 우리 자체 내에서 현재 코로나의 특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특별히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이나 원로 장로 추대 받으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및 성탄 축하 행사 준비 모임이 11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와 성탄 축하 행사를 좀 일찍 했으면 준비 모임을 일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좀 앞당겨서 미리 보통 이런 형태는 11월 말에 우리가 가졌었거든요. 그러나 추수감사와 성탄 행사 같이 합쳐서 준비 모임을 11월 첫째 주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이 11월 18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2 예배실에 이 고3 학생들에 대한 이름이 그 앞에 붙여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하실 분들은 이성훈 목사님에게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모하는 심령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금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헌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어라는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신과 함께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우리 전주신과 함께 모든 교우들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설의 노후화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목축하는 헌금 하시는 분들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건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는데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몸이다, 피다 이럴까? 또 갑자기 식탁에 일어나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하여 이미 자리를 떠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은 네가 따라올 수 없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맹세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가 침울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불확실한 자신들의 미래로 인하여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녕 하나님 믿는다면 또한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이 무력하게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수모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최후의 목적도 영원하신 아버지 집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역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지금 가는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느냐?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의 이상향이지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만들어진 상상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갖춘 자라면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왜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천국을 주시려고 당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셨겠습니까?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그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을 불안케 하거나 근심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주님께서 또한 생전에 이 땅에서의 삶도 또한 책임져 주실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주님께 질문을 던졌네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고는 싶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겸손히 여쭈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의 용기예요. 용기가 없으면요 학생들이 질문을 못해요. 괜히 질문해갖고 창피만 당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게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마의 질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답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재천명하십니다. 여러분, 봄에 피었다가 가을이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기껏해야 인생 8, 90, 요즘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면 인간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에 당연히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털면 먼지 안 날 인생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통하여
원래 이제 헬라어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못 믿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다 허사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지. 이것은 죽어도 놓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그 다음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통하게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원래 이제 원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여기서 이제 정관사 그 자가 사실 여기에 다 빼져 있는데 원래는 다 있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야.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이셨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 되셨나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것은 죄 지은 우리 각자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을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것을 확신 갖지 못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글쎄 나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겠네. 뜨겁게 어디 부흥회라도 갔다 오면 나 천국 갔다 안 갔다는 마음이 들어. 근데 그러고 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나 천국 못 갈지도 몰라.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을 보고 우리의 어떤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만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의 선함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한 실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젊은 여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 여자는 딱지를 떼이고 결국 판사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판사가 소환장을 입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 여자는 예, 저는 유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1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그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고 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서는 벌금을 대신 $100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 판사는 과속을 한 그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겠다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만일 판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정의로운 판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딸을 또한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법복을 벗고 단 아래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판사로서의 정의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어떻게? 그 자신이 벌금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기에 죄인에게는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죄졌다고 그냥 수습한 것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죄 짐을 벗어 못 던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네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대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는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 누누이 여기저기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약속한 때가 말라기 선지자 때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흐른 후에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간을 거쳐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약속어음과 유사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현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금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현금은 단순 거래지만 약속어음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은 누가 현금을 가져오면 그가 누구든 따지지 않고 물건 팝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를 보고 물건 파는 거 아닙니다. 돈 보고 파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약속어음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브앤테이크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약속어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속어음을 아는 자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님은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할 것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은 두드립니까?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 또한 이 땅의 여정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주님, 죽음 이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바로 그것이 주님인 것이 아시고 그 주님이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 가지고 내 인생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라 수고한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